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세 가지인데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꼭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받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마귀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는데, 사탄이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아마 세상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으로 아마 데리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서울 가면요, 그 높은 곳에서 서울을 쫙 보고 있으면 서울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이 딸내미가 옛날에 한평에 있을 때 시골에 논과 밭만 보다가 부산에 이제 본가에 가서 한 번씩 바람 쐬러 남포동에 밤에 나가면 휘황찬란한 그 불빛을 보고 이 딸이 늘 와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왜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갈까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게 한 번만 무릎 꿇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노라. 자,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은 표면적으로는 그 주제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귀영화에 대한 포커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으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시험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첫 번째 시험의 3절인데 거기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우리는 포커스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포커스하는데 사실은 그 주제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6절에 두 번째 시험에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에 그 명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시험의 그 핵심이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증명해 보여줘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은 이 세 번째 시험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부분을 싹 뺐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죠? 그냥 천하만국의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나를 경배해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를 사실에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쉽게 표현하자면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인 세자가 앞으로 왕이 되어지고 차기 왕권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게 세자잖아요. 그죠? 그죠? 왕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똑똑하고 지도력도 있으니까 셋째를 내가 세자로 책봉하노라고 하면 그는 이제 왕이 되어질 차기 왕권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자가 왜 신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왕권을 그 신하들에게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왕자들 중에서 신하들에게 무릎 꿇고 신하들에게서 그 왕권을 약속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세자가 아닐 거예요. 왕이 될 서열에서 첫 번째가 세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 밑에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왕자야 신하들에게 무릎 꿇고 혁명을 일으켰다든지 해가지고 뭐 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자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 한 번만 한다면 내가 이 천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외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물음에서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입니다. 그분이 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는 거죠.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사탄은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수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무릎 꿇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능력은 바로 마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윤리적인 도덕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사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마귀가 어떻게 요구해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주 넘어지고 또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남아져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부분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창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버리는 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오고 가는 대답 속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조금 매칭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6절과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앞부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귀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건데 내가 네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을 인정하면 근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앞부분이 조건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게라는 거예요. 자, 보이지? 이거 내 건데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너 줄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다르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차이점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권력을 원하느냐? 권력 줄게. 부귀 영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부자 되게 해줄게.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신의 영혼들을 팔아가지고 이 마귀에게 무릎 꿇고서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왜?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고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그 결과는요, 뻔합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질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더우면 에어컨 켜세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막 나눠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지만 오늘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다르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큰 나라, 큰 민족, 부자 되어지고 권세 아니에요. 사탄은 더욱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약속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분별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판가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어떨 때는 막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려서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 축복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살과 피까지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막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축복 내려주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만은 그렇게 축복받은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의 물질과 구별되어진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닐까요? 왜? 마귀가 지금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릎 꿇어봐. 다 줄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고요. 성도들이 부자 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 선한 영향력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부흥되어진 교회, 큰 교회, 크게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계에,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리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누구 말인가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인생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겠죠. 그죠?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더 넓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지중해 로마가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큰 나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제목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복 주시기. 내 이름이 창대케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 또 신명기 4장 7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또 나오거든요. 큰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주시는데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 두 번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란 로마 제국처럼 넓은 영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또 경제적인 대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규모의 큰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단어는 바로 위대함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꿈꾸셨던 그 비전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큰 대형 교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큰 나라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즉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세력으로 다툼과 경쟁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 빈자리들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옆 교회와 비교해서 하나님 저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라, 큰 민족, 큰 교회, 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규모는 결국에는 어느 시간 되면은 다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는요, 세세토록 그 이름이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마귀의 약속을 쫓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부유해지는 것도 좋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어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룩한 나라, 세상에 거룩함을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